할렐루야. 2020년 지나가고 2021년 새로 시작했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했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차게 된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도인을 지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호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20년 지난 하나님 2020년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하나님 2020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이 새해 2021년 첫날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우리가 의뢰할 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지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거처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2020년 지난 이 무근에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난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허물이 있으면 주님 우리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2021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새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있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킴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새해 2021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2020년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부터 발까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요 영감 있는 말씀으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 우리가 그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미간과 심령에 받아들이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메마른 땅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여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물된 동생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2021년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021년 하나님 새해를 야훼 살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훼 니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예수 이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 시간 은혜 받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소서에서 하나님 앞에 새해 복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새해 첫 시간입니다. 첫날 이 새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태도를 훈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이 참 빠릅니다.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빠르게 변하고 불규칙하여 이 세상이 변하기에 미래를 예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불확실하면 두려움이 오고 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너무 빨리 변하기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우면 현재도 두렵습니다. 요즘에 많은 가정이 깨져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성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의 미래는 또 어떠할 것인가?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무신론적인 사상들,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세대는 실패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태도가 광야에서도 반복되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오늘 본문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방법을 찾으면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통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더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은 태도에 집중합니다. 방법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태도는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이전의 삶의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뺑뺑이를 돈 이유는 그들의 애굽에서 가졌던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립을 강조하지만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져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광야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이 끝나면 그 순간 죽는다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도 괜찮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4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광야의 40년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죽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곧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3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강함이 언젠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 다음에 14절에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미 주어진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면 욕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만으로 차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마음이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종살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얼마나 종살을 했나요? 430년입니다. 종은 늘 배고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보면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자기 힘을 동원하는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는 못 살겠다고 하여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곧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내 재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지난해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자, 이 겸손과 순종은 함께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레슨은 순종이 몸에 익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익숙합니까? 불순종이 익숙해져 있어요.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몸에 함께 있었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수업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동행하고 교만과 불순종이 함께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기질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아이들도요, 2살만 되어도 불순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탄이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 전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조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불순종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곧 우리들의 역사와 같습니다. 순종은 저주를 끊어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하죠? 묵상이 깊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순종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말씀이 닫힙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빠른 답을 찾으라는 유혹입니다. 떡을 믿고 사는 사람은 떡에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의지하는 것에 속게 되어 있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돈과 떡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복되게 하십니다. 불순종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면 더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할 방식만 찾다가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선은 망할 것 같아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순종하는 삶이 가장 쉽게 사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습관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영입니다. 인생의 결정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키가 뭐냐?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심플하게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적 삶이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푸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결핍함이 없게 하겠다. 샘이 흐르게 하겠다. 옥토를 주겠다. 이런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겸손과 순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주제,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약속입니다. 광야의 삶이 끝나야 합니다. 광야의 삶을 끝나게 하는 것이 겸손과 순종의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끝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짧은 인생,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느 날 내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영원하고 안전한 삶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잊지 말고 유지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렇게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 몸에 익혀져 가도록 하는 일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견고합니다. 이것은 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새해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겸손과 순종의 삶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불순종의 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순종함을 배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2021년의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드리고 함께 찬새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언제나 파도처럼 요동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불규칙적으로 요동합니다. 힘들 때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만하고 불순종을 잘합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안에 이미 불순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복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첫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다. 겸손과 순종,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한 삶을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 항해하며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2021년 새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아버지 새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분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태도가 바꾸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또 모든 이 은혜를 흘러보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우리가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십시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한 해를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천영교회 성도님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021년에는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에는
참 신기한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서로에게 나누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그리고 주찬양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한 해가 다 가버리고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모두 건강할 수 있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건강 잘 지키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이지 반갑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면서 순복음 가족이 아주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다복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2021년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찬양 가족 여러분, 2021년에는 코로나가 싹 없어지고 모두 건강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찬행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새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어 만사 형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찬양 성도분들, 2020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 2021년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찬양 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찬양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길 바라오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예배자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은 믿음이 좋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믿음의 탐패! 주찬양 수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검! 새해에는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새해는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천지! 할렐루야. 지난 한 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기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